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을 저희들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내 영이 회복되고 주의 평강 얻는 시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거룩한 시간에 본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영이 소생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는 자도 배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지혜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학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다고 했지만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들, 때론 나의 연약한 모습, 혈기가 둔하기로 했고 또 아픔을 주는 상황도 있었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나라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고 지금도 구조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그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속히 구조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은혜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꾼이 아닌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국민의 하나님,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장애 속에 갇혀있는 이들이 속히 구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제사회와 세계교회의 기도와 구원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용진교회가 예수님의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구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멘. 찬송 300장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호청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인도하사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께 드리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늘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물질을 사모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알게 하시고 삶 전체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불쌍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용진의 성도님들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늘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6월 호국의 달 민족 선배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아프면 6.25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서로 다른 이념으로 남과 북이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어 분단의 고통이 멈추게 하시며 이 땅에서 전쟁과 분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진영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들고 약하고 소외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역을 담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모, 형제, 가정의 모든 형편까지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모든 근심, 걱정을 담당하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사역을 담당하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확장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대지진으로 깊은 슬픔과 불탄에 빠진 베네수엘라 땅과 그곳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순식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통곡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삶의 도전을 잃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떨고 있는 그곳의 이재민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늘의 평온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부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셋과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며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시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모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를 통하니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지나다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아멘. 주님 은혜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해진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한테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얼마 전 매우 안타깝게도 설악산 울산바위가 있죠. 아주 크고 웅장합니다. 울산바위 정상에서 등산객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강할 때 2줄을 이용해야 되는데 1줄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생명을 한 사람이 잃었는데요. 추락하면서 사용했던 이 밧줄이 함께 떨어져서 동해에 있던 3명의 등산객이 밧줄이 없어서 고립되었다가 구조대원에 의하여서 구조가 되었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암벽을 등반하는 산악인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밧줄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생명줄을 풀어버리면 또는 풀리면 한순간에 추락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실력이 없어도 생명줄에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능력이 없어도 생명줄에 연결되어 있으면 절대로 추락하지 않는 것이죠.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노력, 또 나의 열심, 나의 공로가 아니죠.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은혜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한마음으로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그 과정들을 겪었죠. 전복 전쟁을 다 했어요. 승리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요단 저 동편에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 그곳에는 자기의 아내,
자식들이 있지요.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들이 먼저 땅을 받았을 때 모세가 마음이 좋지는 않았죠. 요구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 그 요구 들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또 모세도 또 여호수아도 야 너희들은 너희들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싸워야 해 라고 했지요. 바로 이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가 왔습니다. 저희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 7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이제 자기들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아주 전쟁이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 상태였을 겁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간의 용사들에게 해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돌려보내는데요. 당부의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전하는데요. 여러분 글씨 보이시나요? 작죠?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이 안 보이면 성경 본문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니라. 아멘. 네, 여기서 제가 그에게 친근히 하고 라고 노란색으로 좀 색을 입혔어요. 친근하게 하다. 바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바크.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요, 찰싹 달라붙어 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상태, 다바크. 네, 다바크는요, 두 물건을 악역풀로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백 명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명품 바이올린을 제작하고 수리할 때 사용하는 접착제가 악역풀이라고 하는데요. 그 악역풀을 붙이면 붙였던 곳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말한 것은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야 한다.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어야 된다.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해준 겁니다. 접착제로 붙듯이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이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했을까요? 네, 이제 두 지파 간이 앞서 지도를 보여드린 것처럼 요단 동편에 있는 자기들의 땅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예, 지역의 경계선이 분리된 곳인데요.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가 쉽거든요. 게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또돌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정착지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안하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인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보다 평안할 때, 살만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 산전수전을 다 겪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포네바다 앞에 있는 사건, 또 간절히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줬던 그 은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전복 전쟁에서도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대로 했다가 실패했던 아이성 사건, 이런 일들을 경험했죠. 그 모든 세월을 지나며 여호수아가 얻은 결론은 바로 다바크였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각자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 꽉 붙들어야 돼. 하나님께 붙어 살아야 돼. 이 말을 한 것이죠. 이제 새롭게 시작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지파들, 자칫 딴 마음이 들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방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그런 이방신들 절대로 믿지 말고 그 문화를 따라가지도 말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칫하다가 그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떠나는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간절하게 말해 준 것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강력한 적착제로 붙인 것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딱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다면, 혹여 인생의 풍파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주님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신앙은요,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다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무엇인가에 붙어 살아갑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막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도 있죠. 핸드폰에 붙어 있어서 게임을 하게 되고, 또 유튜브 시간에 많이 할애할 때도 있습니다. 또 물질에 마음이 붙어 있고, 또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마음이 붙어 있고, 인정 욕구에 붙어 있고, 성공 욕구에 붙어 있고, 쾌락에 붙어 있고, 그런 것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 마음은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라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붙어 있어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생명줄을 놓으면 추락하듯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놓으면 인생이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채싹 달라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부의 사랑처럼 하나님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부의 사랑처럼요,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셨죠. 가족들도 다 쌍을 이룰 때 아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마음에 걸렸어요. 야, 안 되겠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네, 함께 살아가라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부부로 맺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가 합해지는 거죠. 한 몸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합하다, 바로 창세기 2장 4절에서도 히브리어 다바크가 쓰여진 것입니다. 사랑이죠.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지요.
사람으로 같이 가정을 꾸려서 같이 생활하고 하나님 주신 자녀를 같이 양육합니다. 두 분은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한 몸처럼 같이 연합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같이 지냅니다. 살면서 의지하죠. 함께 웃기도 하고 또 함께 울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요. 또 토라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은 날도 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또 풀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불을 덮고 잘 때 아내랑 저랑 다른 이불 쓰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같이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또 풀어지는 것이죠. 부부는 좋을 때만이 아니라 아프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한 공간에서 삶을 공유하는 끈끈함이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바로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부부처럼 사랑하며 늘 같이 한 몸처럼 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간구하는 것, 그게 간구이기도 합니다. 해야죠. 하지만 기도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인 것이죠. 부부 사이에는 대화를 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요,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친밀한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바로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세상살이가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죠.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조명해 주시죠. 늘 성령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 여러분, 만약 남편이요 또는 아내가 병들고 아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남편이 또는 아내가 싫다고 버리겠습니까? 병든 아내 싫어? 병든 남편 싫어? 버리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아픈 것처럼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옆에서 간호하고 도와주고 힘이 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사이도 바로 그래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자주 만나는 것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때에 깊어지게 되고 사랑이 더 성숙해지게 되고 영원해지게 됩니다. 부부관계는 신뢰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신뢰 관계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며 지내는 것처럼 사랑으로 주님께 붙어 지낼 수 있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애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가슴에 콕 안길 때, 남편이 꼭 안아줄 때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또 아내가 나의 품에 안길 때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과의 사이가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의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도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를 헬라어 메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하라, 계속해서 붙어 있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요, 어떻게 되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말라 비틀어서 떼가능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죠. 가지는요, 열매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을 뿐이죠. 근데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뿌리에서부터 오는 영양분을 다 공급받아가지고 때에 따라서 꽃도 피고 이렇게 먹음직한 포도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저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된다.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신 은혜로 오늘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나온다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죠. 길은 하나뿐입니다. 간결하고 명료하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와 연합하시겠다, 한 몸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한 몸 이루는 신비를 이루시겠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사는 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요, 내가 해볼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뤄보겠어 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려놔야죠. 잠언 16장 9절에서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장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면에 보이는 말씀 인용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찰싹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복 다하는 날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 밀착되어 주님께 붙어서 살겠다라는 것이지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냥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꽉 붙잡는 자리,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리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전했던 신앙인의 밧줄 이야기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암벽을 타는 사람은요, 어떤 영혼에 있든지 밧줄 놓는 순간
있다면 어떻게 되죠?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실력이나 과거의 경력이나 이런 것이 상관없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거칠고 험난한 암벽에 오를 때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신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생명줄을 놓지 않는 틈바닥처럼 바로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아무리 위태로운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생명줄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라고 했어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 옛날에는 지구가 사평이고 알아가지고요, 저 만만대 바다 끝에 바로 철벽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까지 가시더라도 내가 너를 꽉 붙들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악역불처럼 딱 우리를 붙어놓으셔가지고 절대 너희를 떨어지지 않게끔 내가 꽉 붙잡을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다박하라 붙어있어.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 두부처럼 다박하게 된다. 예수님 내 안에 거하라.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어떻게 하나님 우리 꽉 붙잡아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붙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위해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있다면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조명해 주신 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신 은혜인 것이죠. 성사의 하나님께 찰싹 붙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하는 내 주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영전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동받고 주님, 나의 온 존재를 드립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전의 성도님들 세속 한가운데에서 세속의 논리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 한가운데에서 거룩함으로 살고자 이 자리에 왔고, 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전부입니다,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렸던 이 귀한 헌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교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 주님에 감사합니다. 내 거라고 차곡차곡 쌓아오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은혜, 거저 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의하여서 흘러보낼 수 있는 교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 주님 위로가 있는 곳에, 또 생명을 살려야 될 곳에 귀한 헌금이 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병이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고,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무더운 날씨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안전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병원에서 또 진료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든 시간들마다 주님께 꽉 붙잡고 주님 의지하는 살아가는 우리 용진의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영육간의 강건함을, 은혜를 베풀어 주는 믿사오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이번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처음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출발점이 맥주 감사 주일의 전통으로 우리 교회가 이어갔고요. 또 2016년 상반기를 보낸 것에 대한 감사로 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임시단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 묵상집이 있습니다. 책으로 펴러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집에서 하루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처해 있는 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중소는 4조가 되겠습니다.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친밀하게 연합하여 지내듯 하나님과 그래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겠습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도록 붙들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심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하나님께 와 더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농터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특별히 이 땅에 고난당하는 자들 위에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